요즘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 가운데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황금 시간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에 이 말이 사용되는데 TV 같은 매스미디어에서는 시청률이 높아서 광고비가 비싼 시간대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의학계에서는 응급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긴급한 시간대를 가리키는 말이죠. 현재 국내에서 해마다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급성 심정지의 경우 구조를 위한 최적의 시간 4분, 이것을 가리켜 골든타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충북 보건소방서에서 제작한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을 지키는 탁상용 시계가 홍보용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요.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골든타임 뭔지. 4분 안에 이거를 긴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뇌 손상되고 6분이 넘어가면 10분 안에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밖에도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를 가리킬 때 우리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6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까? 결국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또 3년 전 제천 그 스포츠센터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화재 진압의 경우에는 그 초기 5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아까운 인명을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요? 신앙의 골든타임.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골든타임, 특히 신앙의 골든타임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골든타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골든타임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요? 지금, 곧 현재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이 지금이란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느라고 그 앞에 보라 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뭐 꼭 신앙생활에만 국한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지금 이 현재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으로 내가 돌이킬 수 없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으로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지금 현재 이 순간만이 내가 다룰 수 있는 시간, 지금 나의 시간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더글러스 태프트 코카콜라 회장이 2000년 뉴 밀레니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신년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어로 보면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영어로 하면 어제는 지나간 역사요, 내일은 미지의 수수께끼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 부른다. 아멘. 아멘. 흥미로운 것은 영어의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present. 현재도 present, 선물도 present. 그래서 the present is a present. 현재는 선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는 선물이다. 오직 현재의 이 시간만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느 기업체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던 중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다고 합시다. 내일 바로 시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뒤에 시작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하기가 쉬울까요? 내일 바로. 그렇죠. 전자이죠. 내일 바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이구동성으로.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더니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내일 시작합니까? 저 같으면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기업의 CEO 빌 게이츠였습니다. 잘 아시죠?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부자. 원래 계속 1위 하다가 아마존닷컴 회장에 뺏겼죠. 두 번째로 돈이 많은 980억 달러. 그 20세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그의 이런 삶의 태도 때문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한다고 합니다. 실행하면서 당신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즉시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성공 비결은 아주 단순한 거죠. 언제나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않고 지금 즉시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시 실천에 옮기는. 미루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6장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엑사고라조 이런 동사인데요. 이 말은 원래 구속하다,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 성경은 다른 단어로 구속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본래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상품으로 전시되어 있는 노예의 몸값, 즉 속전을 주고 사는 것을 가리키던 말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과 마찬가지였고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 노예를 돈을 내고 몸값을 지불하고 살려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 이렇게 엑사고라조, 구속하다 이런 말을 쓴 거죠.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조 메노의 톤 카이론,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죽어가는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살려내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른 표현을 하면 시간을 선용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런 뜻을 적용해서 킹 제임스 버전에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NIV에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종합하면 지금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그래야 마땅하겠지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더욱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 아멘. 지금 현재는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받을 때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항상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어지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보장이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로 삽니까?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런데 그건 이 몸뚱아리만 생각할 때 하는 얘기고, 우리 영혼과 육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호흡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헬라어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선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 선물이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Common grace. 일반 은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햇빛과 비를 주시고 물과 공기를,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영혼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한해서만 주어지는 게 특별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은 일반 은혜나 특별 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합니다. 또는 뭐 어쩌다 운이 좋아서 요행으로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서?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모든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 특별 은혜, 이 특별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 아멘. 은혜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 점에서 현재를 가리켜 은혜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은혜를
영원히 못 받을지도 몰라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자기 앞에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 혈루증은 자궁의 하열 증상으로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게 부정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혈하는 병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 봤지만은 아무런 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 위중해졌다 그랬어요.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단숨에 달려나갑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도저히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리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올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놀랍게도 즉시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이 여인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포기했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이 병을 앓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붙잡았고 치유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혼 구원의 은혜까지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 누굽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이 불쌍한 시각장애인, 거기다 거리인으로 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죠.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 그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 치유를 받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 즉시로 눈을 떠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12사도 반열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소경 거지가 하루아침에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바디메오가 자기 처지를 한탄만 하고 넋두리만 늘어놓고 포기했다면 이런 은혜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일생일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선용한 찬스 메이커의 찬스 메이커. 자,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 하이파이브. 찬스 메이커가 됩시다. 기회를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이런 좋은 시가 한 편 있더라고요.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너무 늦어서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멋진 시네요. 그죠? 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한 스펜서 존슨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작고했는데요. 아까 앞에도 잠깐 나왔던 그 현재는 선물이다. 그 얘기가 이분 책에서 나와 있어요. The Present, 선물이라는 책에서 그런 현재야말로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라고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이 기회라는 타이밍을 효율적으로 붙잡는 것을 가리켜서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모멘텀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모멘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절호의 기회. 이 절호의 찬스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의 지평이 결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기회를 쓰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기회를 쓰고. 참, 한국교회가 이걸 놓쳤어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느냐. 이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은혜 받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부흥회를 한 번씩 하면 막 일주일씩 했어요. 집회를 한 번씩 시작하면 막 저녁 7시에 시작해서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한국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려. 아멘 합시다.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은혜 받는 만큼 놀라운 도약과 비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은혜. 이 얄팍한 그저 이 발목에서 찰랑찰랑 되는 그런 얄팍한 은혜 말고 능히 헤엄쳐야 될 큰 강물에 헤엄치는 것 같은 그 진짜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는 터닝포인트가 전환점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현재는 은혜의 때인 동시에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 장차 곧 머지않아 다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지구는 우주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또 이 재림 사이는 은혜의 시기요 구원의 시기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얼핏 보면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그 기회가 절대로 오래오래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게 조금 순서가 잘못됐네요. 네. 요한복음 3장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 믿지 아니한 자는 어떻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찾아온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그것이 마지막 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기회가 언제 찾아오느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는 바로 지금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고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죠.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느냐? 예,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는데요. 너희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거든요. 그러자 이 부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 다시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놓치고 만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 지식, 자기 재물, 권력, 명예 혹은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데 그걸 모르고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 누굽니까?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는 기회를 포착했어요. 그는 돈 많은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힘 있는 세도가였지만은 늘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갈급하고 곤고했습니다. 늘 외롭고 고독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던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굉장히 키가 작고 거의 난쟁이 수준의 키가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염치불구하고 옛날 성경에 뽕나무로 번역됐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 예? 우리 작년 성주실에 가신 분들 봤죠? 여리고에서 이 나무. 2000년 됐다는 이 나무인지 정확히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자,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자, 말씀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로 삭개오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거죠. 여러분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있다가 다음에는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도 아무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절대 비밀에 붙이셨는데 이 우주적인 종말의 때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의 때를 비밀에 붙이셨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주적인 종말이 닥치는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 각 개개인의 종말이에요. 사실 언제 죽을지 압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구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서울시장을 3번씩이나 하고 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풍년이 들어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크게 성공한
이 부자가 뭐라고 독백을 드러났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노후를 엔조이하자. 독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만사에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아무개야 와라 하면 다 내려놓고 즉시 가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때를 의식하면서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것도 모르고 썩을 욕심만 위해서 살잖아요. 아, 나 죽은 다음 들어갈 명당 자리 잡아놨어. 이런 참 한심한 인생들 봅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어차피 썩어서 다 흙이 될 텐데 명당 자리 잡으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혼이 들어갈 천국의 자리를 잡아야지. 썩을 몸뚱아리 그 들어갈 자리 아무리 비싸고 좋은데 명당 자리 잡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잖아요. 아침 안개 같은 이 짧은 인생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내가 뭐 건강해서 뭐 100살, 120살까지 산다고 해도 지나고 보면 다 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문이 닫힐지 몰라요.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죠. 전도도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전도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시즌이든 아니든 성수기든 비수기든 전도에는 성수기 비수기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음번에는 전도의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두 분 잘 아시죠? 지난 세기에 너무나 유명했던 이 두 사람. 이 빌리 그레함과 마릴린 먼로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50년 넘게 수억 명의 복음을 전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죠.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전도의 길을 놓치고 안타까운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1962년 시애틀의 한 호텔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자다가 벌떡 깼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릴린 먼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스타였습니까?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생각나면서 이 마릴린 먼로를 위한 기도의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의 영혼을 위한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까지도 그 마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이 마릴린 먼로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번 만남을 제안했어요. 그때 2주 후에나 가능합니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날짜 하루 전에 마릴린 먼로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기회를 놓친 거죠. 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 마릴린 먼로가 어디론가 전화기를 향해서 손을 뻗친 채 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루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를 만났으면 틀림없이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의 골든타임은 현재입니다. 막연한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오늘 당장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지금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의 복음 전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